사람들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고 사람과 더불어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개선과 유지의 노력들을 합니다. 조금 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알고 사람이 사는 세상과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관계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죄와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노하우가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특별히 죄와 인간의 관계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관계 형성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맺어집니다. 인간이 어떤 종교적 행위나 신을 향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교적 수단, 종교적 방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언제나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신학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참 잘 내렸다라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종교는 인간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학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잘 설명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셔서 관계가 형성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고 인간을 맞아주고 인간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끌어안아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는 것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심으로 유지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세상에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간혹 예를 반대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 사랑도 같다라는 표현은 정반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요즘에 비정한 아버지, 비정한 어머니, 부도덕한 아들 이래서 온갖 패역한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예를 들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그 모습을 이해해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이 보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촌수도 없다, 온전한 하나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고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부부는 무촌입니다. 근데 갈라서니까 정말로 무촌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올바른 부부관계, 올바른 부부의 역할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사람과 죄와 인간에 대한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들 무지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1장, 흔히 말하는 다윗의 간음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나 여러 책들을 살펴보았는데 재미난 제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1장 제목, 옥의 티. 아마도 그분은 다윗은 참으로 모범적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었다 그랬는데 요 한 장면이 참 흠이 된다. 요것만 없었다면 정말 멋있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장을 이해하면서 죄에 대한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진단하고 그러면 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보면 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드는 모습을 이렇게 듭니다. 죄는 언제 짓느냐? 11장 2절로 가봅니다.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평상시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 그 삶 중에 옥의 티가 하나 있는 이런 죄를 범했는데 참 죄를 안 짓고 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도 죄를 지었다. 왜 죄를 지었을까?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요? 저녁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언제 일어났더라? 저녁 때. 그래서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벌써 그 전날 뭔가 불규칙한 생활을 했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생활의 패턴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의 리듬을 깨니까 범죄에 노출이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십시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는 그럴 때 발생할까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하나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또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야 하는데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난 주제에 왕으로서 국사를 돌보아야 하는데 늦게 일어났으면 그때라도 얼른 왕궁으로 가서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부지런하게 했어야 하는데 에휴 그냥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은 제끼자. 그래서 왕궁 지붕 위에나 거닐고 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사 안일하다, 나태하다, 직무태만이다,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 늦게 일어났지요? 자기 일을 소홀히 했지요?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고 리듬을 잃고 기준을 잃고 나태하고 해이해져 헛된 것들에 헛된 마음이 빠진다. 예,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평상시는 그러지 않았을 건데 늦게 일어난 주제에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보니까 먼 데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데 뭐 잘 보이겠어요? 또렷이 보이겠어요? 그랬는데도 마음이 이미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더라? 아름다워 보이더라. 벌써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녁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죄를 덜 질까요? 한가하지 않고 늘 바쁘게 사는 사람은 죄를 덜 질까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성매매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돼서 입법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삶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든가 여러 그 성욕을 배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 사람들을 위한 일말의 그 돌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주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법하는 과정 중에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왜 제정될 수 있었느냐? 그동안 성범죄들에 대한, 특히 요새 나오는 그 청소년 성매매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을 다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과 그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 아내와 사별한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아내가 있고 다 가정이 있고 다 삶의 형편들이 넉넉한 그런 분들이 그 범죄 현장에 잡혔습니다. 아, 이거는 그런 여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죄라고요. 늦게 일어나고 왕궁이유를 거닐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생활 리듬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사람들이 진단을 내리는데, 진단을 내리는 것 중에 가장 흔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데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처방이 뭐냐면 사람은 바빠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빠야 하고 무엇인가 몰두해야 하고 어딘가에 집중해야, 그래야 죄를 지을 생각을 덜하고 죄 지을 기회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배우자를 잃었거나 아니면 아들이 군대에 갔거나 그래서 우울하고 좀 쓸쓸해하고 허전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불러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고 혼자 있지 않게 하고 늘 바쁘게 만들어서 잊어버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본질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성범죄라고 해서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남자가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왜 바람 피는 건 언제나 남자 얘기만 하는지,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남녀가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TV 드라마 중에 하나, 어떤 남자가 이제 정말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여자 생겼어? 라고 물을 때 이 남자가 대답하는 것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데 바람 필 시간이 어딨어? 필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핀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을 때 아내가 딱 잡아떼야 됩니다. 바람을 시간으로 피나 이 사람아, 똑똑히 말해! 이래야 됐는데 이 아내가 그 말에 아유 미안해,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내가 의심해서. 바쁘면 바람을 못 피는 줄 알아요. 이렇다고 제가 펴봤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시간이 없고 바쁘게 하면 바람 피는 게 적냐, 범죄하는 게 적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에는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로 피는 게 아닙니다. 또 조금 아까 그 부부의 대화에서 다시 한번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때 이 남자가 또 당당하게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아, 바람은 아무나 피는 줄 알아? 돈이 있어야 바람을 피지. 당신 나 나갈 때 언제나 내 지갑에 돈 두둑히 줘본 적 있어? 요즘에 누가 돈 없는 남자를 좋아해? 바람도 아무나 피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야 피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 확 잡아채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돈 갖고 바람 피는 줄 알아? 이러고 다그쳐야 되는데 갑자기 또 미안한 마음. 어머 미안해, 내가 지갑에 겨우 교통비하고 밥값밖에 못 넣어놔서 어머 미안해. 이게 지금 죄를 모르는 얘기라는 겁니다. 또 그 대화가 계속되는데 당신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또 당당하게 대답하는 말. 이 사람아, 돈도 없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지, 맨날 파김치가 되어서 이렇게 헥헥거리는데 바람은 아무나 피는 줄 알아? 바람도 힘이 있어야 피는 거야. 힘이 있어야.
그때 또 아내가 확 다그쳐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바람을 힘으로 피나? 이래야 되는데 또 갑자기 아내가 측은하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 뭘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 중에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옆을 쳐다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도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 꿰뚫은 겁니다. 간혹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진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성도가 교회에 와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를 많이 돌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겁니다. 그 죄의 본성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장소가 교회로 바뀌어졌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간음에 대한 얘기니까 바람기가 있는 분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뭐 춤바람 나고 몸바람 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 와라. 그러면 교회 와서 눈이 맞아요. 그건 장소로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죄를 짓나요? 아무나 짓습니다. 언제 죄를 짓나요? 아무 때나 짓습니다. 어디서 죄를 짓나요? 어디서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죄가 환경이나 장소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들통이 났다고 합시다. 들통이 나면 그 사람이 금세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나를 인도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잠시 잘못된 행동을 했다, 내가 잠시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되거나 죄에 잡혀있다, 그런 건 아니다. 다만 나는 독립된 존재인데 잠깐 딴 마음을 품었고 잠시 엉뚱한 생각을 해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발각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글쎄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금세 다짐합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줄로 안다는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 사람이 또 다 믿어요. 아유, 그래,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번 실수를 했나 봐. 저렇게 반성을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결단하는 거 보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군. 그런데 얼마 지나가면 또 그러거든요. 그럴 때 참 그 사람이 그럴 줄 나는 몰랐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아직도 죄와 인간의 관계,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라고 하는 존재와 무관한 채 그 사람만의 독단적인 순간적인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무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하여 교육을 시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죄를 안 지을 것이라고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한동안 성 문제가 많이 사회적 이슈화 될 때 사회에서 그 해결 방식으로 성교육이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바르게 알려주자, 바르게 알려주자. 바르게 알려주면 적절한 대처가 되고 올바르게 행동할 거다라고요. 그렇게 성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성 문제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집니다.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목사님이 좋은 대안을 세웠습니다. 성 문제를 줄이는 방법 안 가르쳐주는 거다. 사회학자하고 교육학자하고 정반대로 갔어요. 그분은
사회에서는 성 문제를 줄이는 방법 빨리 알려줘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문제가 덜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자.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대답, 죄인이 안다고 덜 지는 줄 아냐? 죄인이 죄를 덜 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모르는 것뿐이다. 모르면 신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5살짜리도 교육 다 받아. 사람들은 교육시키면 죄가 줄을 줄 알아요.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성문제뿐 아니라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우한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환경을 개선해주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했고, 오늘 다윗도 지식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죄를 짓습니다. 죄는 단순한 순간적, 우발적, 충동적, 개인적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교육이나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습니다. 명색이 예수님, 하나님식이나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고쳐야 할 정도라고 하면 죄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서 개선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죽으실 것까지 있습니까? 그까이 거 진리를 대충 가르치시면 그거 대충 고쳐지는 거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므로 범죄가 줄어든다면 뭘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까이 거 빵 맞게 갖다 놓고 펑펑펑펑 눌러놓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죄 문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 인간이 죄에게 잡혀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 죄의 가치, 죄의 기준, 죄의 개념에 잡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존재와 죄라고 하는 세력에게 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존재와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이해에 더하여 사람들은 또 죄에 대하여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죄는 자꾸 지으면 습관이 된다. 죄도 자꾸 지으면 중독이 된다라고요. 죄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라고 하는 존재 앞에 잡혀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죄와는 아무런 연관을 짓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을 여러 번 하니까 습관되고 중독되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끊어내면 되고 그것을 고쳐내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햇사람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다음 사건으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그 죄 짓는 사람을 사로잡아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대항해내고 그 사람이 죄를 거부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존재에게 끌려가는 것이지 절대로 죄의 연속작용이거나 그 사람의 죄의 습관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세력입니다. 죄는 존재입니다. 죄라는 놈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구하려고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을 시간과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세상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채워 성도가 죄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 상태를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여 대항해 나가며 죄를 이긴 자의 삶을 구현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죄와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살벌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절대로 우발적 충동적 행위가 아니고 실수가 아닙니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일반적 범죄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단순히 신분적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또 모든 열방 사람들이 다 죄의 원리, 죄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죄와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위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으로서의 삶의 모범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만과 배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줄 때, 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교만함입니다.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치고 나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배타성이 됩니다. 그냥 세웠겠어? 나니까 나를 세웠겠지. 교만함이고,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저들을 배제하는 것, 그게 바로 배타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세웠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배타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아직 죄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을 온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셨겠어? 내가 뭔가 달라도 다르니까 나를 세우셨겠지. 이런 마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는 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으니까 그 배운 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는 여전히 예전 죄의 가치와 죄의 원리로 생각을 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상태와 역할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왜곡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라는 마음.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이 교만과 이 배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만과 배타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는데 성도는 하나님적 마음으로 그런 교만과 배타성을 배제하고 겸손과 모두를 품어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갖는 교만과 배타성보다 훨씬 더 심한 교만과 배타성이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성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섭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배타적일 때 그저 자신의 조금 잘난 것 같은 마음, 그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만하거나 성도가 배타적이 될 때는 그 교만함의 근거, 그 배타성의 근거를 어디서 끌고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끌고 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의 이런 위치와 나의 이런 신분과 나의 이런 역할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배타적으로 만들어
나의 교만과 나의 배타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거다라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신앙인들에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섭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한 신체 건장한 남성의 왕성한 성욕에 관한 간음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신앙의 왜곡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느 날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날 수 있지요. 별 문제 아닙니다. 뭐 첫날 특별히 업무가 많아서 좋습니다. 지붕 위에를 거닐었다. 그럴 수 있죠. 늦게 일어나서 힘들으니까 잠깐 숨 돌리고 들어가서 일하려고 그럴 수 있죠.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보았다. 예, 볼 수도 있죠. 아니, 밤에다 다 문에다 막아놓고 했는데 일부러 가서 문짝 뜯어놓고 몰래 들여다본 게 아니라 지붕에서 보니까 보였대. 보이는 걸 안 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게 발생한단 말입니다. 자, 만약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불타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몰래 합니다. 몰래 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건이 혹시 밖으로 드러나도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을 사람, 그런 신하를 시켜서 몰래 데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신하는 옛날 영화 보면 전부 다 벙어리들이었어요. 왜? 말을 없애버리려고. 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거나 만약 그 사람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 민정시차를 나가겠다. 그리고서 살짝 왕궁을 빠져나와서 아까 보아놨던 그 집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게 범죄일지라도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순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알아보는 게 공식으로 했을지 안기부를 보내서 했을지 모릅니다. 여하튼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요. 우리아가 누구냐?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여러 장수들이 나오는데 그 37명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관, 자기 신하의 아내입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행여 딴맘이 들어서 약간 안 좋은 마음을 품었다가도 알아보니까 아는 사람, 그것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아내예요. 그러면 범행을 감행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아보았더니 정체가 확인됩니다. 그랬더니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취해버린단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아내를 데려오는 것, 햇사람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마침내 전장에 가서 죽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밀하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보통 사람일지라도 죄책감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당당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 있는 단순한 간음죄 사건보다 더 무서운 그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윗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과 헷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다른 행동 하나를 확인해 보면 훨씬 쉽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다가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뛰니까 궤가 넘어지려고 하여 우사가 그것을 잡다가 죽습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궤를 잘못 다루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궤를 집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가셔버립니다.
이거 봐라. 괴를 잘못 가져갔다가 뭔가 괴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괴를 가져오기를 포기합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괴가 혐오 시설이 됐고 기피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면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드가 어디냐?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내라 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못하여 아낙 자손이 여전히 남아있던 장소, 그게 바로 가드입니다. 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졌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앞불사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져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 신상들이 다 목이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독종들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 저 여호와의 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는가 보다. 저 여호와의 궤를 빨리 내보내버리자, 추방시켜버리자, 쫓아버리자.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장소가 어디냐? 가드입니다. 또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경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 장수가 골리앗이요, 그 장수의 출생지가 바로 가드입니다. 잘 보세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중재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데 여호와의 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상당히 조심해서 잘 다루어야 한다. 그러면 이걸 잘못 다루면 백성들에게 화가 미친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백성들에게 방치해야 된다? 자기가 끌어안아야 된다? 자기가 끌어안아야죠. 화를 당해도 내가 당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있어야지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끌어안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낸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드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만약 죽으려면 누가 죽어라? 가드 사람이 죽어라. 죽으려면 누가 죽어라? 이방인이 죽어라.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예전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의 민족을 이루리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까지 데려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항변해줍니다. 그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안 데리고 가실 바야 나 먼저 죽이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둬버려요. 한참 서너 달 지나고 보니까 소문이 들려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여호와가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어라, 요거 봐라, 복이 되네. 그 소식을 알자마자 잘 됐네. 아, 천만다행이네. 그럼 그 집에 더 복이 있게 두어. 이래야 되는데 아니죠. 복이 된다라는 걸 알자마자 싹 뺏어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생각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는 자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에게 이방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복은 나에게 임하고 화는 너희에게 임하라.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다윗은 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는 것이 배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이 어떤 여인을 취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더라라는 겁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햇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햇사람. 햇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시고 땅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가나안 땅을 주는데 가나안에 7족속이 있다. 그 7족속을 싹 몰아내라 라고 할 때 그 7족속 중에 속했던 자가 헷 족속입니다. 지금 헷 족속인데 다 쫓아내지 못하여 그 이스라엘 내에 머물러 있는데 그 중에 또 싸움도 잘하니까 그냥 군사로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그런 헷사람 그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다윗은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데 있어서 죄의 인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단순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고방식 속에, 다윗의 가치 속에, 다윗의 개념 속에 어마어마한 왜곡된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철저한 변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니요.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왜요? 다윗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목적, 자신이 왕이 되어 해야 할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순한 범죄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개념이 문제입니다. 그 왜곡된 개념 중에 가장 무서운 개념, 죄의 개념보다 더 무서운 거,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옳은 것이고 이방인은 틀리고 이방인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생각.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율법에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어디에서 지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지키는 거니까. 무섭습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어디에도 또 나오느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대로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때 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적 개념을 갖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민족적 배타성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방의 피가 섞여서는 안 되고 더러운 들과 혼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해. 다 이혼하고 다 돌려보내. 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순수하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 행동의 명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행동의 정당함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정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배타적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그 반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갑니다. 성경의 재미난 이 비교를 보십시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돕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나오는데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가리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거룩하고 이스라엘만 위대하고 이스라엘만 정결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돕는다고 생각하면 민족적 자만과 배타성, 우월적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다윗과 대조되어서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윗의 생각에 저들은 햇사람 사람이니까 전혀 인간적 가치와 존중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표현해 줍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혹자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인식했다. 왜?
범죄하는 도중인데도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인가 안한 여인인가,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뜻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인가 아닌가,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그때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걸 알고 나서 취했으니까 그래도 율법적 개념이 남아있다, 그런 거다 아니다?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 죽일 놈이고요. 이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고 그와 동침하매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자신은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관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반적 죄인들도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은 평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일은 부정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 부정을 씻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나아야 돼요? 원래는 다윗이 10배는 나아야죠. 윤리 도덕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밧세바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으로 가면 다윗은 그 죄에게서 들통날까봐 두려워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때 장면도 우리아가 낫다 다윗이 낫다, 우리아가 10배 낫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내보내고 지할짓하고 있고, 그때 우리아는 여호와의 궤가 지내나가 있고 백성들이 지내나가 있고 장수들이 지내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그리하겠나이까. 하나님 개념을 빼놓고도 상식으로도 다윗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식보다도 못하는데, 상식보다 못하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이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당당함이 신앙적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왜곡된 잘못된 가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남자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실수는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죄가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죄는 뿌리 깊은 것이며 죄의 원리에 잡혀 있는 것이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의 왜곡, 하나님의 뜻의 왜곡,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에 대하여 보여주는 멋있는 장면 2개를 대조하는데 그 대조를 잘 보십시오. 지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에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가치로 보아서는 딱 죽여야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합당하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죽여도 된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다. 그때 다윗은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 다른 하나님적 개념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은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잘못이다, 이거는 틀린 거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개념이 없이 가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 종교에 대한 왜곡, 하나님 뜻에 대한 왜곡, 하나님 가치에 대한 왜곡,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왜곡.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게 사랑의 종교, 긍휼의 종교, 자비의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만의 종교, 교만의 종교, 배타의 종교, 독단의 종교, 그런 판단을 받을 때마다 또 성도들은 당연시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분으로. 아니요.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과 구별된 의인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은 차별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적 가치를 적용하여 그들에게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세상은 성도들이 있어야 살만하다. 하나님적 원리여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남자의 범죄가 아니라 한 종교인의, 한 신앙인의 왜곡된 모습을 보시고 오늘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은 왜곡은 없는가 점검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역할을 늘 점검하여 하나님 내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